7월 25일 목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260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었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남유다 왕 요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 왕 베가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거죠. 그때가 남유다 왕 아사랴가 다스린 지 제52년이 되던 때였다는 건데 이 아사랴가 전체적으로 52년을 다스렸으니까 그의 마지막 통치하던 때에 베가가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베가는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브가히아를 암살하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20년간 다스렸다는 건데요. 이 20년간 다스렸다는 것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좀 성공적으로 그 왕위를 유지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이후에 북이스라엘 왕들이 다스린 그 기간들을 보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의 경우는 6개월 다스렸고 그 다음에 살룸이 1개월, 므나헴이 그래도 10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브가이아가 2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베가가 20년 다스렸다라고 하니까 꽤 성공적으로 그래도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 20년의 통치 기간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는 기간입니다. 예, 그 내용을 좀 보면은 그는 기본적으로 이 악한 왕의 계보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28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 역시도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고 악한 길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베가도 계속해서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베가가 이런 고리를 끊었다면 그의 운명, 또 이스라엘 운명도 달라졌을 수 있는데 베가도 여전히 이 처음에 북이스라엘이 세워지던 그 여로보암 때부터 있었던 그 악한 모습을 그대로 이어감으로써 결국에는 실패한 운명이 됐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20년간의 그 통치가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베가의 경우는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그가 통치할 때에. 그리고 아주 중요한 큰 영토를 빼앗깁니다. 29절 말씀.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큰 영토를 가져갔다는 거죠.
이 므나헴이 왕으로 있을 때 아수르가 침공해 왔죠. 그때에 므나헴은 싸우지 않고 은 1000달란트를 아수르에 주면서 달려서 이렇게 달래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오래 가지 않은 거죠.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베가가 왕이었을 때에 이 북이스라엘을 또 침공해 온 겁니다. 그리고 큰 영토를 빼앗아 간 겁니다. 지금 이 베가가 다스린 지 20년간 통치했지만 이 영토를 빼앗긴 상황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토를 빼앗긴 채로 20년의 그 세월 중에 일부를 다스린 거죠. 그렇다는 것은 이 왕으로서 또 백성들로서도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을 단순히 긍정적으로 오랜 기간 통치했으니까 그렇게 평가할 것은 아니고요. 뭔가 지금 이 완전하지 않은 그런 좋지 않은 그런 기간을 어렵사리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가는 결국 마지막 말년이 어떻게 됩니까? 반역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30절, 31절.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레아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네,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남유다를 다스린 지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을 해서 베가를 쳐 죽이고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베가는 자신이 했던 그대로 지금 돌려받아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반역해서 왕이 됐는데 또 누군가의 반역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참 비참한 일이 일어난 거죠. 결국 하나님을 떠난 왕으로 평가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 바로 베가의 어떤 왕의 그런 일생입니다. 이런 과정들은 지금 앞에서 계속 북이스라엘 왕들이 계속 이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지금 멸망의 길로 북이스라엘이 지금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빨리 이 악에서 떠나면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나머지 내용은 이 남유다 왕 요담에 대한 내용입니다. 32절, 33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었더라. 이 베가가 북이스라엘 왕이 된 지 2년 차에 남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됐다는 거죠. 그가 왕이 될 때가 나이가 25세였고 그가 16년간을 남유다를 다스렸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부분이 있죠. 그의 어머니가 누군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요담의 어머니는 사독의 딸 여루사였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사독의 딸이다라고 하는 그 말만으로도 그녀가 제사장 집안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독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담의 어머니가 제사장 집안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서 여러모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교육이 잘 돼 있는 제사장 집안이기 때문에 이 요담도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교육이 잘 돼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이 좀 긍정적인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면 이런 걸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데 35절 하반절에 보면 요담이 한 일 중에 성전의 윗문을 건설했다는 게 나옵니다. 일종의 보수를 한 거죠. 성전 보수를. 성전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그가 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이 왕으로 통치할 때에 제사장 집안이 외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우리가 그걸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제사장 집안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제사장 집안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세력 중에 하나죠. 근데 그 지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요담이 이 왕으로서 통치할 때에 큰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요담에 대한 내용은 정말 북이스라엘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지금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에 이 망해가는 북이스라엘과는 달리 남유다 왕조는 바뀌지 않고 다윗 왕조 때부터 계속 건재하게 왕권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냐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이 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비교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남유다의 경우도 완전히 아무런 악함이 없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건 아닙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34절, 35절입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은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했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다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아버지랑 마찬가지로 했으나라고 돼 있죠. 그의 아버지가 보여줬던 이 부정적인 모습까지도 그대로 답습했다는 거죠. 산당을 제거하지 않으므로 백성들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도록 내버려뒀다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정직하게 행한 것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나 이 악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그대로 답습함으로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한 부분에서 노출되고 그의 평가 자체가 이런 완전한 긍정적인 평가가 아닌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끝까지 잘해야 되고 완벽하게 잘해야 되는데 여지를 남겨둠으로 말미암아 그 여지 때문에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 이 모습은 이 남유다에서 보여주는 참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우상숭배를 끊지 못한 모습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죠.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공격을 받으면서 시련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 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남유다가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다 하는 거죠. 물론 이때는 요담 때가 아니고요. 그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됐을 때 일인데 요담 때부터 그런 징조가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보이는데 이걸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들어서 유다를 치게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어떤 겁니까? 결국에는 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남유다의 그 잘못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 상황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지금 그들이 잘하고 있는데 하나 잘못하고 있고 이게 잘못이 크다는 것을 우상숭배는 너무 큰 거거든요.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시련을 주는 거죠. 잘못된 부분을 빨리 고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심판의 의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안타깝게도 요담의 아들 아하스는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이제 내일 나오는 내용인데요. 참 안타까운 거죠. 우리 이 내용들을 쭉 보면서요. 우리의 모습을 계속 투영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 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범죄함이 어떤 비참한 결론을 맞이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추스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로 세워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그런 멋진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